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요 말씀을 좀 한번 상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뭐냐면 이제 가생. 자, 한문으로 보면은 거짓 가짜거든요. 날생자고 그다음에 가생 진사. 참 진짜 이제 죽을 쌌죠. 그러니까 거짓 것이 살면 진짜가 죽고 이제 반대로 가사. 거짓 것이 죽으면 이제 진생 이렇게. 그래서 가생, 진사, 가사, 진생이라고 이렇게 한번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생명에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있고 속사람 내 영혼의 생명이 있죠. 근데 이제 자아가 오늘 이제 말씀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이 내 자아 그러니까 이제 요 말씀을 먼저 보고 가야 되겠는데 이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육체적 죽음을 사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경에서는 잔다 그랬습니다. 잔다. 이것은 이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죠.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분리되는 것. 근데 이게 육체적 죽음은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이게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지옥, 예수를 믿고 죽으면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봅니다. 잘 아시는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뒤로 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분명히 심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 조함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아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자아적.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과 내 마음과 생각이 죽어지는 걸 말해요. 이제 불교나 이런 데서는 뭐 자꾸 비운다고 그러는데 백날 비운다고 해서 비워지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 말씀으로만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꿔지고 비워지지 죽어지지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금식을 해도 안 죽어져요.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이 이거예요. 이거 조함들이 여기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종교 생활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이제 죽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해야 할 일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적어도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죽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죽어지고 새로워지는데, 너희에게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 저게 자랑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 것이 자랑인가? 내 마음과 생각이 죽어지니 영원한 생명, 천국의 것이 자기 안에 들어와지기 때문에 훨씬 이득이거든요. 훨씬 이득이에요. 게임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소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 이유가 있다.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자랑이다. 죽고 보니 그 안에 무궁무진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아름들이 오늘 본문 말씀하고 이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오늘 요한복음 오늘 말씀하고 요한복음 12장 오늘 말씀하고 조아름들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하고 이렇게 세 군데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이제 23절에서 오늘 26절까지 하고 이렇게 세 군데를 우리가 이제 상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세 군데를 통해서 왜 이게 죽는 것이 복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아가 죽어져야, 즉 내 마음과 생각이 죽어져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25절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 생명, 육신적인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왜 이제 그러는가를 이제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무슨 죽음이 있냐면 영적 죽음이 있어요. 영적 죽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생 진사라고 하는 것이 내 자아, 마음과 생각이 자꾸 살아나면 내 영혼이, 진짜 생명이 죽어요.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죽어지면 내 영혼이, 영적 생명이 자꾸 자라난다는 것이죠. 우리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을 말하죠. 영혼이 병들거나 죽어나. 이게 불신자들이 이제 죽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사망. 그래서 이 사망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단절되는 것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죄를 영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사망이에요. 사망. 이 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요. 이건 하나님도 일하실 수가 없어요. 조함들이 죄를 지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신다니까요. 죄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늘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힘이 없어서 가만히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동적으로 된다고 하면 가만히 있어도 조함들이 막 은혜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내가 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나가야 하나님이라죠. 그 다음에 이 죄를 인격적으로 말하면 이건 마귀예요. 마귀.
이것을 현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죄는, 마귀는 어떤 결과를 갖고 오냐면 꼭 저주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내가 관계가 사망의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저주가 와진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죽음은 바로 영혼이 죽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런. 그래서 이제 주로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어도 영혼이 죽어서, 영혼이 병들어서 종교적으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가라지예요, 가라지.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자꾸 가라지와 알곡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가라지, 쭉정이, 알곡이에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녀요. 뭔 종교를 하나 갖습니다. 교회를 그냥 선택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예수 종교예요.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나 쭉정이는 뭐냐? 예수는 믿어. 구원은 받았어. 근데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육신적으로 예수는 믿지만 내가 주인이 되는. 그건 쭉정이 신앙이에요. 그건 상급이 없어. 그리고 믿음이 적어.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알곡 신앙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이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3장 1절 한번 봅니다. 사대교회가 보셔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살았다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가졌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죽은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생, 내 자아가 자꾸 살아나면 내 영혼이, 진짜 영혼이 죽고 내 겉사람이, 자아가 죽어지면 영혼이 늘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이 싸움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성화,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성화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는 것도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돼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좋아 이런데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을 보여주세요. 마음. 내 마음의 영적 상태가 어떠느냐. 왜냐?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절대 순종 안 합니다. 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아가 죽지 않으면 영혼이 죽고 가생진사가 되고 자아가 죽으면 영혼이 살아요. 이게 가사진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생이라는 것은 이제 이것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 여기에 우리가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육신의 생명은 길어야 7, 80년이에요. 언젠가는 다 죽는다니까요. 거기에다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아무리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죽으려고 해도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요.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제한적인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육신의 생명은 가짜예요. 거짓 생명입니다. 이게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이 육신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한다 이 말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 상급 못 받도록, 죽고 난 이후에 지옥 가도록. 우리 예수님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에다 초점을 두고 여기에 목적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가짜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거짓이에요. 진짜 나는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 진생이라는 건 뭐예요? 진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영원하죠.
말씀이 영원하고 성령이 영원하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늘 영원한 말씀과 영원한 성령을 따라서 가야 이 땅에서도 영원의 수준을 따라서 간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고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걸 보지 않고 늘 영적인 것에 초점을. 그래서 이제 조화님들이 적어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러면 내가 육신을 입고 직장 생활하고 뭘 해도 늘 우리 속사람 안에서는 속사람은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깨달음이 오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육신적으로 보지 않고 영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그때 너희는, 이제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때를 말하죠.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지금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지금 다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어요. 위에서 지금 지시하는 대로 다 그렇게 조종을 받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불순종.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귀신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고도 안 믿죠. 불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마귀가 가로막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 그 다음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이게 겉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 그러니까 육체와.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전부 초점이 이겁니다. 자기 마음과 육체, 눈에 보이는 것. 어떻게 하면 집 한 채 사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적으로 막 잘 될까? 전부 초점이 이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육체와 마음을 따라갔는데 조화님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칭의 구원 그러죠. 그런데 구원은 받았지만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실제가 이루어지려면 우리 마음의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3층까지 갔다 오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보니까 자기가 중요한 걸 깨달았거든요. 자기가 율법으로는 완전하고 세상적으로는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고 그런 사람인데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조함들도 이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죽는다. 겉생명을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죽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죽었다. 죽는다 이 말보다는 이제 죽는다 이 말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가? 그래서 내 마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원수가 죽은 거예요. 원수가 죽었다 이 말이죠.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원수 개념도 우리가 인식을 못합니다.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애를 안 쓰거든요. 원수를 달고 다녀. 원수와 합작해. 그래도 아무런 느낌을 못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가 죽었다는 거, 아까 그랬잖아요. 마음과 육체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게 원수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구원은 받았지만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실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원수에 대해서 크게 제 개인적으로 깨달은 건 세 가지. 뭐가 원수요? 네? 마귀. 그러니까 조험들이 마귀 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나의 원수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인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 마음이 원수의 지배를 받으니까 원수가 원수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성령과 내 영혼은 내 마음에서 이런 것이 지배를 하면 얼마나 내 안에서 막 강력하게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마귀라고 하는데 마귀의 실체를 그 인격을 죽이는 인격이잖아요. 사망의 인격이에요. 우리가 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게 인식. 그 인식을 한다는 것은 내 영혼이 그만큼 성숙했다는 거죠. 알아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우리 예수님이 이 마귀 역사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원수를 죽인다고 해서 마귀가 지금 죽었어. 옛날에 막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주일학교 때문에 마귀를 밟아서 까불려서 훅 풀으면 날아가 없어져 보면 좋은데 아니에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마귀가 활동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 원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공격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 저게 힘이 약하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공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걸 인식을 해야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마귀에 대해서 저건 진짜 하나님의 원수요, 나의 원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저분들이 영혼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마귀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막 이렇게 막 내 안에서 막 확 힘이 와지는지 몰라요. 도둑놈이고 원수잖아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도 막 내 자식을 죽인 원수 온다고 막 아이고 할렐루야 막 그럽니까? 일을 갈 거 아니야. 쳐다보기도 싫을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은혜 못 받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우리가 성화를 못 이루고 그런 것은 이 원수 마귀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쭉정이 신앙생활 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마귀 역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죽을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이 마귀 역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저함들을 마귀 이길 수가 없어요. 죽으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마귀 그러는데 또 가면 갈수록 마귀 이야기 하지도 않습니다. 모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수 마귀를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원수냐면, 죄가 원수예요, 죄.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죄를 통해서 역사를 하죠. 그래서 죄는 사망이에요, 사망.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뭐 성경에 나오니까 더 이상 길게 설명할 거 없고. 또 하나가 이제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뭐가 원수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죠.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원수라고 생각해 봐요? 네?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수십 년 해왔는데 내 생각이 원수다. 한 번도 안 오고 예를 들어서 원수라고 하면 내가 왜 원수냐고요. 그런 걸 못 느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조합들 보세요. 우리 마음이 이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이제 돼 있다면 여기는 이제 주님 마음 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 마음 안에서는 말씀을 막 받아들여요. 깨닫고 막 그런다 이 말이죠. 근데 내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졌어.
내 마음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성화시키시려고 내 안에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을 처리하도록 성령께서 때로는 죄를,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조언들이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꼭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성령이 지적을 해 주시든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지적을 받든 그게 죄라는 걸 지적받아야 돼요. 근데 내 마음이 이 자존심과 마귀가 자존심과 감정을 통해서 자 성령께서 주의 종을 예를 들어서 설교를 어떤 면에서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멘 그래야 되는데 여기 원수요. 그러니까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상당히 그 당시 지도자급들한테 지금 설교를 막 미연하게 하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막 말씀으로 막 꽉꽉 찌릅니다. 그러니까 전부 찔름을 받거든.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되었더라면 우리가 죽을 죄를 졌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고 회개를 할 텐데 이 마음이 원수인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그들을 깨트리려고 하는데 이게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의 문제를 이렇게 딱 끄집어내고 지적했다고 해서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또 나를 이렇게 지적하게 해서 나를 회개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욕 안 하면 다행이에요. 욕 안 하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내 마음을 처리하는 것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설교를 하고 듣고 그래도 인식이 안 돼. 그러니까 좀 더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인격적으로 신앙생활. 내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이 찾고.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요 마음만 뒤집으면 요 마음만 바꾸면 간단한 문제야.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안 바꾸려고 그래. 참 희한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생각, 육신의 생각이에요.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손해보냐고. 내 생각, 원수 생각 갖고 가서 안 되고 더 손해고 더 고난받고 더 문제 가운데 빠지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끝까지 갖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죽하셨으면 성령도 니네들이 내 음성을 들어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 마음만 회개하고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순종만 하고 생각 바꾸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은혜 주시는. 제가 요즘 이제 기도하면서요.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를 이렇게 비유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내게 손을 같이 넣는 자가 손을 아무나 같이 안 넣습니다. 당시에는 옆에 있고 가까운 사람이 그때는 이제 손으로 밥을 먹고 그러니까 가깝고 친한 사람이 옆에 앉아서 같이 손 넣고 그래요. 또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겠다고 한다면 그래도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가 변화만 되면 멋지게 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합대 중간 지점은 없다는 게 내가 크게 쓰임 받으려고 하면 마귀가 크게 고통스럽게 맞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뒤집으면 되거든. 계속 그렇게 회개하도록 여러 번 내니까 제사절이 내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나는 아니지죠 이럽니다. 또 네가 말했다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도 가르쳐 주는데 말 안 해요. 심각합니다 이게. 오늘 조언들 안 그럴 것 같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무 말씀은 정확하고 전부 내 말씀이에요 이게. 나에게 적용되어질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원수로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도 아멘이 안 되고 그래서 로마서 8장 그 7절 이해 보면 하나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도 않을 뿐더러 굴복할 수도 없어. 그래서 어떤 데는 제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말해봐야 본전도 못 찾아.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참 그래서 이제 제가 새벽기도 때도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가 은혜도 많았지만 얼마나 문제도 많아요.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그들을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것이 문제다 하면서 고린도전서를 써서 디도에게 보냅니다. 근데 디도가 와야 할 시간이 됐는데 안 와. 그러니까 드로아에 지금 복음의 문이 열려져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막 집중을 하다 보니까 드로아에서 복음을 안 전하고 마게도냐까지로 옵니다. 오늘날도 안 그럴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사님 이런 거 잘못됐어. 문제예요. 이거 좀 고쳐. 이거 회개해. 막 그랬어. 근데 여러분들이 잘 나오다가 수요일날 안 나와. 그럼 내 마음에 시험 들었나? 사도 바울도 괜히 후회한다고 그랬어.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후회를 하더라고. 예? 근심하게 한 것을 왜 디도가 안 오니? 그러니까 막 마음이 거기에 뺏기니까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중단하고 이렇게 마게도냐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건 그렇더라고. 그래서 목회자가 영적인 걸 모른다고 한다면 책임이 크고 그러지만 목회자와 성도가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서 이제 디도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마음에는 막 근심이라고 그랬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 목사님의 편지를 받고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고 회개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근심했다는 건 뭐 시험 들을 수도 있고 그게 이거 우리가 문제구나 할 수도 있고. 근데 조화님들 그래서 영적인 근심은 구원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근심.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으로 가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화님들이 영적인 것은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든지 목회자를 통해서든지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한테 지적받으면 시험 드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령을 통해서 지적받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 가만히 놔두니까 또 지적도 안 받고 그러니까 문제더라고. 또 성령을 통해서 지적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지적도 안 받고 또 목회자가 이렇게 지적해 주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내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들한테 했지만 장담 못해요. 야, 저렇게 가다 저 집사님 10년 후에는 교회 안 다닐 수도 있겠다. 나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왜? 그 영적인 문제 해결 안 하면요. 마귀는 곧 키웁니다. 처리 안 하면. 마귀 죽이는 있거든. 죄의 삭슨, 죄가 장성한 적 그러니까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지금 계속 나를 잡으려고. 김 집사는 55살 가서 잡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연세도 드시고 저하고 비슷하니까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나도 마찬가지로 권사님들 70살, 80살까지 우리가 이대로 진짜 갈 수 있을까? 장담 못해요. 응? 아파갖고 요양원에 가 있을지. 응? 그래서 남은 생에 열심히 교회를 나와야겠더라고. 그때 가서는 가고 싶어도 못 오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면서 이 마귀 새끼가 안 치는 작업을 하는가? 우리를 자꾸 육신적으로도 병들게 해서 교회 못 오게 하고 기도 못 하게.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지금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러더라고. 저도 해보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나이가 드는 게 아니더라고. 자꾸 몸을 아프게 하고 자꾸 힘들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서 때가 되면 완전히 우리를 주저앉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 새끼가 우리를 죄를 짓게 하나님과 단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원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왜 말씀은 전지전능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진짜 말씀하고 이렇게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고민이 그거거든요, 늘. 하나님 말씀은 이러는데 또 저도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면 뭐합니까? 좀 뭔가 이렇게 물론 꼭 뭐 표적이 나타나고 그것만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저기 절간 다니는 사람하고 비슷하고 절간 다니는 사람들 봐도 못해. 여기 이렇게 양재동에 가자 보면요. 그 좌측에 큰 절이 있어요.
투파일 때 보세요. 그 도로에 전부 외제차, 최고급 차입니다. 뭐 꼭 우리가 그러라고 한 건 아닌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예수님을, 엄청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왜 우리의 모습은 이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면 뭘 했냐 안 했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책망하신 것은 우리 표현하면 야 이 새끼야 100억을 줬는데 너 뭐 어디다 다 써먹고 왔냐, 누려보고 왔냐, 써보고 왔냐, 알지도 못하고 왔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그런 은혜를 줬는데 그거 알고 왔느냐. 뭐 얼마 전에 막 기도하는데 억울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보러 억울하지 않냐, 그렇게 살은 거 억울하지 않냐. 영적으로 좀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수가 죽었는데 마귀 역사가 죽었고 죄가 죽었고 우리 육신의 생각이 죽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뭐 마귀가 죽었다, 이제 마귀 역사가 끝났다는데 조함대 이제 마귀 역사를 끝내려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자꾸 죽여나가야 돼요.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죽여나가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성화는 여기서 이루어지고 상급도 여기에서 이루어져요. 왜? 내가 주님 마음을 가져야 이 땅에서 상급받을 일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생각을 죽여야 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일 뿐만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좋은데 육신의 생각이 딱 들어와 보세요. 성령이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요, 관심도 없더라고. 그럴 때 제일 성질나나 막 가서 막 쥐어봐갖고.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관심 있게 맞아 해야 되는데 딴 생각 갖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하나 깨달은 거예요. 설교 길게 하면 뭐하냐. 여러분들 짧게 하기를 원하죠. 저도 어떤 면에서는 길게 해도 소용이 없더라. 하나라도 막 더 저는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하면서 막 깊게 들어가야 대화를 해보니까 이게 보통 아니네.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하면 저도 그냥 뭐 적당한 선에서 끝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말을 죽여야 돼요. 말. 요 세 군데. 물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죽어지면 말이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이 바꿔져야 돼요. 말이 안 바꿔진다는 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아직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와요.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원수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죽었다는 것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죽으면 끝이요. 근데 죽었는데 우리는 안 죽어. 끝나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이게. 그 사람 끝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죽은 사람은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시체라고 그래요. 육신적으로도 죽으면 시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뭐 죽은 사람도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 그 성질, 그 물질 다 소용없어요. 권한이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지면요, 내 마음이 죽어지면 이상하게 편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하죠. 내 마음을 비웠더니 편해지더라. 그 왜 그래요? 내게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권한, 권리가 막 지지고 볶은 것이 없어지니까 평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해져야 돼. 근데 우리는 예수 믿을수록 더 안 평안하냐? 왜? 기도해야 할 것이 더 많고 막 욕심이 더 많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져 버리면요, 막 그거 뭐 왈가왈부 할 것도 없어. 그거 보면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마귀 새끼는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불질러 갖고 계속 악순환을 돌리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육신적으로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흙으로 가잖아요. 근데 영적인 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조원들이 내 마음이 죽고 내 생각이 죽으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그러니까 죽는 것은 결국 뭐예요? 소속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소속이. 그동안에는 마귀가 지배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지배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소속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놀다가도 청와대 딱 들어가면 소속이 바뀌어지면 떵떵거린다 이 말이요. 소속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신분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늘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줌으로 이렇게 이제 그 세미나를 좀 이렇게 몇 강의 들었는데, 그 누가복음 16장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불의한 재물을 막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간단하거든요. 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제가 좀 이렇게 잘나서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친구를 위하여서 죽음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아니,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내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친구를 위해서 불살라 주는데 그럼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그 이제 15장 그 6절 뒤에 보면 너희가 내 계명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을 가지지 않고 불살라서 죽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죽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그게 친구예요. 물론 거기에 이제 누가복음 16장 지혜롭게,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하는 거, 지혜를 원한 것도 작은 거 그랬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고, 남의 것에 충성된 자가 참된 것, 하나님 것에 충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라, 세상 재물을 말하거든요. 세상 재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적든 많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쓰면 영원한 때에 내게 상급으로 되고 복이 된다는 거거든요. 간단한 이야기인데 복잡하게들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으면 그냥, 이렇구나. 그 의미가 핵심적인 게 알아지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가면 이렇게 우리 소속이 달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라는 건 마귀가 주인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 갖고 그렇게 해도 안 되려고 그래요. 안 돼. 근데 내가 죽어지고 내 마음을 비우고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거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간단하게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막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막 마누라도 막 줄까 봐 거짓말해서 속이고 막 2번이나 그렇게 뺏겨버리고. 근데 나중에 이제 깨닫고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라면 가고 바치라면 바치고 그대로 하니까 쉽잖아, 이게.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죽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그때그때 말씀하시면 문제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 대신 관계, 대물 관계, 이 세 군데에서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겉사람이 자꾸 살아남은 내 영혼이 진짜 죽어서 우리는 헛되기씩 갈 수밖에 없고, 그러나 내 겉사람 자아가 자꾸 죽어지면 내 영혼이 살아서 오히려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해봐야 우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우리가 손 털고 그냥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하시라고.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의 생각 갖고 뭘 하려고 하거든요. 참.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안 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육신의 생각,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박재우 형제님을 위해서 아무 이제 할 일이 없어요. 어떻게 인간적으로 해볼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개임. 근데 좀 아쉬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드니까 자꾸 누가 또 뭐 하면 그런 자꾸 이렇게 갈 수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좀 우리가 미리미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막 죽든지 살든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근데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더 좋은 것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데 근데 마귀는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도 그래도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마귀는 사이즈가 크고 작고 그거 안 봐요. 지가 쫓겨나가고 지가 지게 생겼으면 가만히 안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원님들이 깨어서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그래서 보혈을 통해서 자꾸 나를 처리하고 이제 내 안에서 나를 성전 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갈 때 앞에 어떤 여리고성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가장 쉽게 가장 빠르게 또 해결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그렇게 40년 동안 공격을 받고 있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간단하게 군사를 키우지도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그렇게 순종했더니 180도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먼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원리를 알고 늘 승리하는 조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만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병든 영혼의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늘 길이 되고 빛이 되어져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제 우리가 늘 전지전능한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 땅의 것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므로 더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마귀의 괴계를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